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으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아기의 모습, 그분의 어린이의 모습, 그분의 성인 되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셨던 자, 그리고 정죄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던 희생자로서의 그분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분을 보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본성,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취하셔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는 너무너무나 감미로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음에 얼마나 눌리는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께 기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전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직접 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비방을 겪으셨던 분이고, 가장 큰 당혹감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 스스로가 육신적으로는 배고프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새 힘이,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목숨을 버리신 아들을 크게 기뻐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에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은혜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저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저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 계획을 아들도 기뻐하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인한 형벌을 다 받아들이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순종하여서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계획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일에 동의합니다 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서 실제로 실천하셨던,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오자마자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33년이란 시간이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그 불편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끈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씻어야 되죠, 옷도 챙겨 입어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까? 또 열심히 노동해야, 열심히 일을 해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을 기꺼이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분에게는 수많은 고통의 그림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세우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게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고치고 있다라고 비방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짜 목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이 인류를 구원할, 이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처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얼떨결에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와서 있다 보니 어쩌다 보니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환히 아시고 명확하게 아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목적의 성취가 그분의 고통스러운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건하게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특별한 것은, 특별히 이 사랑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한 이후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내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내가 죽는 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방도 참았고 불편한 것도 참았고 아픈 것도 참았는데 죽는 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뒤돌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지도 못하실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끝까지 종이 되셨고 마지막까지 섬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생에서 단 한 번도 불순종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인 규칙이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리 정하신 그대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리끼거나 하고 싶지 않아, 싫어, 이거 안 할래, 그렇게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순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모든 성경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지금 이거 빨리 아파 죽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고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끔찍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큰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 한마디 입안에 그 신포도주를 대는 것 그거 한순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시고자 그분은 신중하게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요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확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그것 때문에 그분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골고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요 확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문맥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 목숨을 버리신 그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그분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양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벽에 떨어져 있는 양을 구출한다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양을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양과 목자 그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인 자신이 만든 창조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양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양이야 가죽이라도 주죠. 양이야 털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양이야 고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내가 과연 양만큼 하나님께 옷을 지어드렸습니까? 고기를 드렸습니까? 양처럼 가죽을 드렸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내가 양에 비유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양만도 못한, 양보다 불이익한, 오히려 양이야 따라다니기냐 하죠. 우리는 오히려 양처럼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양처럼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내 갈 길대로 그냥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뿔로 그를 들이받았던, 오히려 그를 상처 입혔던, 그를 찔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들보다 염소처럼 행동했고 우리의 뿔로 그를 들이받았던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냥 끝까지 그 길을 잃은 상태로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되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돌아올 때도 쩔뚝쩔뚝거리며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유익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악하게 빗나가는 양들인 것이죠. 선한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분의 돌봄 없이는, 그분의 품으심 없이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 없이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없이는,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그 자기 희생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없이, 그 십자가의 죽임 없이, 그 보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그분의 이끄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양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사랑, 나를 지금 양 삼아주신, 양만도 못한 나를 양 삼아주신 그 목자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영혼,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지만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목숨, 그 이상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확실한 구속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죄인이 많고 또 죄인들이 사는 세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큼 더 많다 할지라도 그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만큼 또 그만큼의 세상이 있고 또 그 안에 바다 모래알만큼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심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충족할 만큼,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만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동시에 양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그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흠뻑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본 이유로, 그것을 경험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같은 이유로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보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팬클럽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도 합니다. 전혀 남남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만나면 나랑 맞지 않아서 싸우거나 혹은 등지거나 싫어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대상을 좋아하는 것, 무언가 한 대상을 좋아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랑 성격이 좀 안 맞고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그 취미생활을 공유하거나 함께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팬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의 성향으로는, 내 죄성으로는, 내 죄악으로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공통의 사랑이 연결고리가 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적대감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막힌 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묶여진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 불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반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셨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누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 우리와 친해지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닮은 자녀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인 것이죠. 넌 내 아들 따라하지 마. 왜 내 아들을 따라? 왜 내 아들처럼 나한테 있는 걸 뺏어가려고 해? 나한테 있는 걸 왜 받아가려고 해? 여러분,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뺏어가면, 달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것 다른 자녀들이 똑같이 요구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소망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존하신 분에게 낯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안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자녀가 됨을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녀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